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9일 수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떤 목사가 노숙인으로 변장하여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교회 사람들은 조금 흥분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 교회에 새롭게 부임할 담임 목사가 오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소개될 예정이었고, 사람들은 새롭게 올 담임 목사를 만날 마음에 흥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목사가 노숙인으로 변장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노숙인으로 변장한 목사가 교회 주변에 30분 동안 돌아다니는 동안 단 한 사람만이 그에게 말을 걸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노숙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살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어떤 사람도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목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 안내원은 그에게 뒤로 가서 앉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목사는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사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깔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흘러 교회에서 사회자가 등단하여 새롭게 부임할 목사가 도착했다라고 알렸고, 성도들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놀랍고 당황스럽게도 뒤에 앉아있던 노숙인이 일어나서 단상을 향해 걸어갔고, 박수 소리는 천천히 멎어들고 모든 시선이 노숙인 모습을 한 목사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한 뒤 그가 아침에 겪었던 경험을 곱씹으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았던 아침의 광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곱씹어 본 뒤에 다음 주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침묵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흐느끼며 울기도 했습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예화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그가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와 가족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 없는 채, 어쩌면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 집단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선민 사상이란 우리는 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선민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장차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모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민족이다라는 왜곡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행위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다스리려고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비유합니다.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존재, 즉 건물과 건물을 이음으로 한 건물이 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역할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주님, 다른 성령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 우리가 어떤 환경과 배경 안에 있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 가능한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같은 성령이 임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배경,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외모, 우리가 가진 능력이 서로 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환경과 능력과 모든 그런 요소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셔서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선한 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만의 종교로서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누구를 대하든 어느 환경에 있든 늘 사랑하고 섬기며 축복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고 하여서 그 신앙생활을 남들을 판단하거나 급을 나누는 잣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도리어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화목하게 하신,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